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봅니다. 그냥 주시면 주고 안 주면 안 받는다, 뭐 그런.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는요, 참 하나님의 고민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대적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도 부를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고민하고 있는 말씀을 이사야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아니 이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한 사람이 필요한데,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필요한 일들 하셔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 이 많은 교회 가운데,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보낼고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민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시야 때 그 시기에는요, 열강이 엄청나게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아시리아가 애굽의 이집트 문명을 위협할 정도로 엄청난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낀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애굽을 위협할 정도였으니까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어떤 나라가 있었냐면은 지금 말하고 있는 시리아, 수리아, 그때 당시에는 또 아람이라 불렀습니다. 아람, 그 밑에 북이스라엘, 뭐 또 그 밑에는 남유다. 그때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져 있었으니까요. 다 모두 다 하나같이 이 아시리아에 엄청난 조공을 바쳐야 했던 그 시기입니다. 안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잡혀먹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완전 파멸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제국의 열강 가운데 조공을 엄청나게 바쳐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에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는 다 끝장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계 열강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리아에 붙어가지고 거기서 빌붙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세라는 말 있잖아요. 대세를 따라야 내가 뭔가의 삶이 유지가 되고 내가 좀 앞에 좋은 삶의 뭐 길이 열린다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세의 길을 따라야 되고 좋은 것을 따라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그 요구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회적인 관념들이 사실 있잖아요. 대세를 따라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대. 아시리아를 정말 잘 따라야, 그 말 잘 들어야,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세대.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유다도 누굴 의지했겠습니까?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도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힘들지? 어렵지? 너 지금 상태 아수르 아니면 너 죽을 것 같지? 아니야.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에게 나타난데도 유다, 이스라엘 백성 그거 듣지 못합니다. 지금 그거 볼 여지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대세를 따라야 돼. 아수르를 의지해야 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 바로 우시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확정받게 됩니다.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미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의 시대예요.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이러한 시기에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에서 제법 높은 이 지위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는요, 자기가 그냥 주어진 그 신분에, 그 조건에 맞게 그냥 대세만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상류층에 있으면서 대세를 쫓아 살면 별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었죠. 근데 그런 그에게 환상이 임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려집니다. 하늘의 천상회의를 이사야가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하나님의 걱정, 그 근심, 이 회의의 천상회의 주제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가 어디냐면 8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8절에 볼까요? 8절을 띄워주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이 천상회의 가운데 천사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리고 누구를 보내야 할까? 하나님이 지금 천사와 함께 회의하면서 걱정하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있어요,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근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대세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자기의 방법들을 따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 그 말씀도 아니고 심판을 또 전해줄 어떤 선지자도 없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준비와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어떤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줄 어떤 사람도 없다면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야,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냐? 누구도 내 마음을 아무도 못 알아주네. 여러분, 마냥 이 시대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가 이 지역이 그렇다면 하나님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열정이 있는데도 도대체 준비된 자가 없습니다. 심판을,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선포해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적합할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이 근심, 그래서 아무도 부르지 못하는 그 상황. 오늘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지역에 대한 고민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혹 메시지를 듣고도,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도 고민이 없다면, 영적 게으름에 그렇게 머문다면 우리 시대의 심판은 아마 누구보다 가까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경각심의 메시지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로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지역과 시대는 누구보다 심판과 가장 가까운 시기일지도 모른다라고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이해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라도 읽기 원한다면 여러분 이 심각한 하나님의 고민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는 반응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고민하시는 건가?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는 지금의 좋은 상류층과 그 자리, 대세를 따라도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에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 제가 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자처한 거예요. 자처.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를 보면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불러가지고 목회자로 쓰이고자 불렀다라고 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레미야죠. 근데 여러분, 이사야는요, 아니에요. 이사야는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요? 자기가 그 부름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서의 부르신 그 응답이 아니고 아무도 보낼 자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마음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이 결단이 여러분 결코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예언자의 역할은 너무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다시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줘도 아무도 안 들을 거고, 듣지도 못할 거고, 이해도 못할 것이고, 또 뭐든지 사실 그들에게 다 보여줘도 절대로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메시지를 줘도 네가 전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전해도 넌 반드시 실패할 거다.
이미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실패의 메시지를, 사명을 미리 알려줘요.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 네 학교 다니는 친구, 친한 친구 있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줘 주는데 그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보니까 너도 안 갈 것 같은데 참 고민이네. 근데 이 마음을 이 친구가 알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하나님, 그럼 제가 복음 전할게요.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야, 근데 네가 전해줘도 네가 말해도 절대로 걔는 듣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을 거고 따라오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전하겠니? 네, 그래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못할, 이미 심판이 확정된 그 상태. 그래도 가겠니? 그래도 가겠니? 이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아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나라의 반역자가 되게 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대의 대세와 흐름, 성공과 부를 고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을 때로는 여러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냥 허송세월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어진 내 인생의 시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고민과 외침마저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전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공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픔의 마음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삶입니다. 이사야의 삶을 정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향해야 됩니다. 대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설령 여러분 그것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라도 여러분 그곳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낮은 곳.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필요는 낮은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작은 일에 나를 놓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은이들은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허송 세월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여러분이 가장 귀중한 시기에 여러분 시간 제일 많이 잘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시기가 젊음의 시기인데 세상 가운데 다 그것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만족으로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것들로 다 뺏겨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때 사단은 그 시기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놓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은 지금 울더라도 뿌려야 됩니다. 이렇게 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반드시 거두십니다. 이번에 기장 청소년 연합 집회를 사실 맡게 되었습니다. 찬양팀 많은 것들을 맡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여러분 시골 이 바닥에서 기장 연합 집회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제가 우리 저 팀들과 함께 사실을 맡게 됐어요. 제가 여기 시골로 와가지고 가장 큰 일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이곳에 와서 제일 큰 사역의 준비, 가장 비중 있게 일하게 되었는데 아마도 이 예배가 참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우려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이 될까 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될까 봐. 왜냐하면 청소년은 냄비근성이 있습니다. 영적 냄비근성. 이게 참 문제입니다. 쉽게 달아오릅니다. 은혜 얼마나 빨리 접하는지 모릅니다. 그 예배만큼은 정말 뜨겁습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세상이라도 변해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냄비가요 그렇게 빨리 끓거든요. 근데 냄비가요 그렇게 빨리 식습니다.
이 큰 집회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그 많은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금방 식어버릴 일들, 아마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면 예배와 영성은 사실 지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중요한 거, 큰 자리 맡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각 교회, 각 주어진 삶에, 여러분 학생회, 여러분 예배, 여러분의 교회, 그 예배 끊임없는 또 다른 예배들을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 작은 자리, 작은 불씨를 계속 태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곤 여러분, 이게 또 한 번에 또 이벤트로 끝날까 봐 그게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안 될 것 알면서도 여러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교회 가지고 야,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계속 뭔가를 추구해보자, 뜨겁게 찬양해보자. 야, 그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소용없어. 그래도 여러분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야, 네가 가서 말해도 아무도 안 들을 거야. 네가 가서 선포해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가겠니?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가겠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래, 그 중에 10분의 1도 남지 않은 그때까지도 그들이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을 거야. 그래도 가겠니?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름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사야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께 대한 반응.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큰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작은 예배, 그것부터 내가 충실히 성실히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사야의 고백,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 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특별히 여러분이 맡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여러 번 시도했고 많이 해봤지만 안 될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민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거 알면서도 하나님 나를 보내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반응하겠습니다. 내가 해가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하나님 정말 마음 아파했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고 계셔서 이 시대 정말 아무도 듣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오늘 나는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하게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할 수 있게 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토해내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우리 교회와 또한 가정과 우리 맡아진 모든 또 교회 사명 가운데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나의